안녕하세요. 종교와 인문학 94강입니다. 최지원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갈등의 한복판에서 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죠. 우리의 삶은 갈등의 연속이죠.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영역에 갈등이 있죠. 전쟁이 있죠. 개인적 영역, 사회 국가적 영역, 문화적 영역, 종교적 영역. 근데 이 개인의 이 갈등도 예를 들면 오늘 한국의 정치 문제, 그 국가적 갈등이잖아요. 정치 이념들의 갈등. 근데 그것이 결국은 개인하고도 다 연결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 문화 이게 서로 다 얽혀가지고 우리 갈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갈등이 이것 때문만은 아니죠. 그러나 아주 단순화시키고 모든 갈등에 있어서 공통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소유한 것과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물질이건 건강이건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유한 것을 또 빼앗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또 나의 소유의 욕구가 있는데 내가 예를 들면 돈을 한 달에 3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500만 원치 쓰기 그런 갈등이 있단 말이죠. 또 소유의 기쁨과 상실의 두려움, 이것이 사랑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이렇다. 근데 우리는 소유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본능이 있죠. 무엇이든지 그래요. 먼저 개인의 영역을 보면 심리적으로 뭐가 있죠? 나의 정체성, 나의 자존심. 의식적으로는 내가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적 가치관, 세계관이 내가 소유했는데 세상에 살면서 그것을 흔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마찬가지죠. 신분, 명예, 권력, 정치권에서도 이건 다 우리가 경험하죠. 이 국가적 영역에서 소유한 것과 보면 정치적으로는 이제 이념, 제도, 오늘날을 말하면 국민의힘, 민주당, 많은 그런 이념과 가치관에 의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에 의해서 지키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죠. 민족적으로는요. 우리 한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 알죠? 인구 감소. 이런 것들. 정말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답니다. 한국이 존재 자체가 아주 어려워지죠. 지리적으로는요. 우리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6.25 전쟁부터 이전에 중국의 침략, 일본의 침략 이런 것들이 다 소유한 것과 지키려고 하고 소유한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데서 경제적으로 기업, 자본 이거 다 비슷한 얘기죠. 종교적 영역에서는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 기독교의 어떤 교리, 제도, 그 소유한 것에 대해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런 걸 지키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는 또 교회 같은 경우는 신도, 숫자, 건물 이런 것들. 선교적 영역에서는 전도, 선교사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문화적 영역에서는 우리의 민족, 개인적 뿌리죠. 민족의 정체성 같은 것들. 전통, 풍습, 사상,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모든 영역에 있다. 그러면 왜 소유를 지키려 하는가? 물질적으로는 뭐예요? 삶이 필수적인 거지 않습니까? 돈, 설명 필요 없죠? 심리적인 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꼭 필요 없어도 그 소유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여러분 저 뒤에 책이 많죠? 우리 집사람이 자꾸 좀 누구 주든지 버리래요. 제가 은퇴를 하면서 현재 있는 책의 그때 갖고 있는 반을 도서관에도 기부하고 다 했어요. 근데 나도 이런 게 있어요. 이 학자나 이런 책 보는 사람은 그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뭐가 있죠? 필요 없는데 꽉 잡고 있는 거. 옷, 화장품. 네. 이게 소유를 지키는 인간의 심리적 어떤 애착이 있어요. 정신적으로는요.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란 말이지. 나의 세계관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를 계속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강의의 전체적 흐름이 뭡니까? 기독교적 세계관이거든. 여러 면에서 제가 강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걸 강의하죠? 기독교 세계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된다. 우리 2세들, 우리 자녀들 세대를 보면 기독교적 가치관 세계관이 아주 흐리거나 없어요. 네, 이게 우리 참 제가 젊은 학생들 가르쳐 보면서도 많이 느끼는 게 우리 21세기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항상 말씀하지만 참 다양하고 좋은 것도 많지만 어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세계관이 많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는요. 뭐 동성애라든가 뭐 동성애뿐만이 아니죠.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자, 내가 뭔가를 지키려고 한다 할 적에는 예를 들면 내가 건강을 지키려고 한다. 내가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 나의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실체의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전제하는 거라고. 그렇죠? 제가 지금 오늘 몸이 피곤해서 커피를 마시면서 약간 지금 걱정하면서 마셔요. 왜 그러냐면 밤에 잠을 못 자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나의 건강 모든 영역에 뭘 지킨다, 뭘 소유한다는 것은 그것이 무슨 전제가 있냐면 이것이 정체성이고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내가 왜 강의를 하면서 성경이 입각한 기독교적 세계관에 의한 강의를 하느냐. 그건 뭐냐면 여기 써 있는 대로요. 기독교 세계관이 모든 인생에 있어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계선이라는 거고 그것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것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기독교인들, 목사들의 그 깔려있는 의식의 전제죠. 종교적으로 뭐냐? 삶의 궁극적 목적을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 소유해야 된다라는 맥락입니다. 그러면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것은 갈등의 원인이 뭔가? 1, 2태전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녁에 아주 재밌게 본 것이 다큐멘터리 노르만디 상륙작전 그게 노르만디 상륙에 성공했다 그러지만 그냥 1시간 넘는 다큐멘터리를 쭉 보니까는요 실제 그 기자들이 촬영한 거예요. 와, 처음부터 쉽게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많이 배웠는데 6.25 전쟁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세계대전이 이렇게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그 사람들의 근본 원인이 뭐였죠? 정치 이념, 개인의 정치의 야망과 탐욕에 있었다라는 거죠. 개인적 갈등의 원인이 뭡니까? 내가 뭔가를 갈등한다고 할 적에는 내면적으로 보면 선과 악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건 예를 들면 내가 옷이 많아요. 근데 저는 옷에 관심이 없는데 제가 목회할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그 양복 점을 했는데 매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 돈으로 양복 산 건 평생 한두 벌밖에 안 될 정도예요. 그런데 내가 사지 않는데도 너무나 양복이 많으니까 죄책감이 드는 거야. 이거 목사가 이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옷부터 무슨 구두 여러분 뭐든지 이렇게 많을 때는 그것이 전혀 많다 적다가 아니에요. 내면적으로는 그것이 이렇게 많아도 되는 거야. 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많은 소유를 한다는 것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갖고 있지 못한다. 이게 선과 악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갈등은. 또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화상이 있고 사회적 자화상이 있어요. 나의 자화상은 뭡니까? 이것도 사회적인 소셜 이미지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거고
또 사회적 자화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계속해서 흔드는 유혹의 자화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청소년 학생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중학교 2학년 때 이민을 갔기 때문에 그 해외에서만 45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의 정체성에 대한 그 굉장한 그 갈등이 많았어요. 영적 초자, 현실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 칼 융이나 그 프로이드의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 믿는 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화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 현실적으로 내가 나를 인식하는 것. 여러분, 그냥 여러분 지금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강합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자화상이 강합니까? 나에 대한 내 스스로의 자화상, 아니면 사회가 만든 자화상이 훨씬 내 실제적인 삶에서 강하거든요. 그러다가 가끔 이제 말씀을 듣거나 목사님들이나 어떤 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과 다툼이 된다, 그런 얘기죠. 문화적 갈등은요 비슷한 얘기예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세계관이 있고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이 흐르고 있는 시대 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 세계관, 한국으로 말하면 뭐 유교라든가 현대문화. 그래서 지금은 많이 그 과도기 시대 때는 굉장한 그 갈등이 있죠. 전통과 정통이 다르죠. 정통은 바른 것에서 서 있는 걸 정통 그래요. 전통은 그냥 오래된 걸 전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 비슷한 얘기지만 정통적 가치관, 우리 기독교인으로 하면 성서적 가치관이란 말이지. 근데 이 시대의 흐름과 이 시대 정신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다르단 말이죠. 이런 데서 우리가 갈등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사상적 갈등은 비슷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적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도덕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의 소유라든가 내 도덕성, 이런 것들. 근데 세속적인 게 있거든요. 세속주의. 여러분, 나는 기독교인의 세속주의 아니야? 그런 사람 없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유혹과 세상 사람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 사람같이 사고방식 하는 거, 이게 다 세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이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 바울이 대표적으로 말했죠. 내 속에 선과 악이 싸운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은 행한다. 그래서 뭐 사도 바울이 도덕적으로 이상한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다 깊은 사고방식,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무의식 세계에서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항상 부딪히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것도 몰라요. 깨어있지 않으면 당연히 세속화됐는데 그것이 당연한 삶으로 알고 살게 되죠. 절대적 가치관, 인본주의 다 같은 얘기예요. 고전적 전통, 유행, 외모주의. 어느 목사님 설교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자기 교회 권사님이 어느 젊은 이제 결혼할 나이 든 그 교회 어떤 분 딸인데, 그렇게 순진하고 아주 그냥 교회밖에 모르면서 이런 말 하더래요. 너는 어떻게 연애도 한번 못 해봤냐?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연애를 못 해봤다는 것이 흉이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에는 누구나 젊으면 연애 정도가 아니잖아요. 뭐 낙가잖아요. 근데 교회 권사님이, 야, 너는 연애도 안 하고 참 신앙생활 잘, 이렇게 말했는데 너는 아직까지 연애도 한번 못 해봤냐? 이게 세속주의고 인본주의고 유행에 우리가 가는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갈등한다는 거는 조금 전에 말한 경계성과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정신적 가치, 물질만능주의, 뭐 시간상 그렇게 많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종교적 본질, 종교적 비본질,
조금 이게 어려운 단어 같은데 간단해.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쇠퇴하죠? 한국 교회가 왜 개독교라는 욕을 먹죠? 바로 이거예요. 교인들이 교회 나가면서 요새 이런 말 하는 게 저는 목사하면서도 참 부끄러운 게 나갈 만한 교회가 없다는 거야. 근데 그 말을 이제 일상적인 말로 해요. 나갈 만한 교회 없어. 믿을 만한 목사 없어. 왜 그렇습니까? 뭐 다들 하시는 말씀인데 참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제2의 캐톨릭이 된 거예요. 개신교가. 종교의 본질, 교회의 본질, 말씀의 본질, 설교의 본질, 봉사의 본질, 헌금의 본질이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섞여버렸어요. 영적 갈망이 있어서 교인들이 교회를 찾는데 가면 종교 형식 이런 것들이 그런 걸 다 가려버린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데 신앙적 순수함이 있는데 동시에 신앙적 의무, 이 신앙적 의무가 잘못됐다는 말 자체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순수성이라는 것도 없어지고 영적인 새로움을 갈망하는데 타성화가 됐어요. 관습이 돼버린 거예요. 관성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거고 교회 나갔다 와서 나의 삶에 변화가 없어도 다 이런 거지 뭐. 왜냐하면 새로움으로 인한 도전과 변화가 없는데 그것이 1년, 2년, 3년 또 하나 다른 사람을 보니까 목사를 보니까 다 같은 거네. 뾰족한 수가 없는 거네. 이런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네,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모든 영적 갈등의 근본 원인이 뭘까? 국가나 개인이나 문화사의 원인. 갈등에 많은 요소들이 있고 갈등을 해결하거나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요소를 부인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빨간 줄로 배경했죠. 근본 원인이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갈등을 완전히 해결을 못하겠고 갈등을 극복하는 길, 갈등을 갈등으로 아는 길의 근본적인 해결은요. 갈등 자체를 놓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지키는 게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려면 갈등하고 있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 내면적으로 선과 뭐 구체적으로 표현했죠. 내가 목사인데도 누가 좋아서 그랬지만 어쨌든 옷이 많아. 또 미국에 어쩌다 여행 가면 누나들이 막 구두 세일한다고 구두 두세 켤씩 사줘. 그러니까 구두 지금 안 신는 것도 많아.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많지? 이거 필요 없는 건데. 근데 그것에 대한 극복과 해결은 내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지. 이제도 잠깐 요 구절을 설명했지만 조금 다른 것들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세상에 물질 지키고 건강 지키고 뭐 가정 지키고 많은데 그걸 지키려면 네 마음을 지킬 때 그걸 지킬 수 있다 그거예요. 그 내 마음에 지킬 때 마음을 붙잡을 때 갈등도 극복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근본 해결이라고 그랬죠. 근본 해결은 마음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힘이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를 암시하죠? 알겠는데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선해야 되고 마음으로는 어떤 건지 알겠는데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네. 마음의 가장 부패한 인간의 마음의 상태는 크게 시기와 게으름과 나태입니다. 근데 시기 짙은 경쟁으로 가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근데 요거는 이제 좀 나중에 연결되면 그러면 제 질문은 모든 것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내 마음이 부패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은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게 우리 고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등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면 모든 것을 지키는 비결이 마음을 지키는 건데 그럼 마음은 어떻게 지키냐? 마음 지키는 방식이 뭐냐? 말씀은 마음 지키는 방식이 있는데 그 마음을 지키려 하는데 마음의 상태는 부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논리로 갑니까? 마음의 부패를 소생시키는 방식이 있으면 되겠죠.
마음 지키기 비결은 먼저 마음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말씀드려요. 스스로 마음을 못 지키죠. 마음이 수술에 변해요. 작심삼일, 근데 작심삼일이 아니고 작심삼시예요. 아침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결정했는데 한두 시간 못 간단 말이야. 그게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예, 안 돼, 이게. 스스로 마음의 방향을 이끌지 못해. 자꾸 나쁜 생각할 때 있고, 옆에 누구 잘 되면 시기 질투 일어나고, 예? 게을러지고. 이게 마음의 방향이,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로 흘러가는가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냥 맹놓고 뭐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러지 말고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두 가지가 제일 많아요. 바쁘지 않고 여유 있는 사람은요, 게으름과 나태로 가요. 그럼 막 바쁜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굉장히 본인이 아주 성실하게 일하는 거죠.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남보다 잘 되는 경쟁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부작용, 선천적 죄성. 근데 이 마음의 죄성은요, 내 마음이 그냥 글로 흘러. 나도 할 수 없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부정적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여유가 있으니까 전쟁에 안 나갔죠. 나태와 게으름이 생기죠. 어떻게 했죠?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거 보고 데려다가 동침했잖아요. 자신과 부하 가족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울은요, 다윗이 똑똑하고 잘나고 전쟁에 승리하니까 평생을 다윗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마음은요, 부패한 마음은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능력이란 걸 아세요, 여러분.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이라 그러면 좀 약해. 파괴적으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안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파괴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의 문제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루 종일 게으르게 살고 있다 보면 뭐예요, 여러분? TV 본다고. TV보다 술 마신다고. 에?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흐름은 부패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는 부정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에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가서, 그럼 어떻게 마음을 지킵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 마음 지키죠?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기도죠. 하나님 나의 삶의 영역을 지키신다.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모든 영역을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식은 조금 아까 했던 대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면, 말씀을 지키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마음이 요 모양이야. 내 마음이 요 방식이야. 포기했어. 다 그런 거야. 나도 할 수 없어. 그게 아니라 내 부패한 마음, 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지키는 거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게 하느냐? 그냥 성령으로 지켜주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지키게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지키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내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청년이 어떻게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귄다는 게 그런 자. 조금 더 이거는 유명한 말, 저희 전에 여러 번 한 말인데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같은 둘 다 필요한,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민족, 존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지키면 모든 걸 지키는 거예요. 말씀 지키면 그냥 딱 모든 게 지켜진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면 내 마음을 지키게 돼. 내 마음을 지키면 내 생각을 지키게 돼. 내 생각을 지키면 내 행동을 지키게 돼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어렵죠? 신앙의 성공이란 말 어폐가 있지만, 신앙을 성취하고 성공하는 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문제는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는 모든 시간을 바치는데, 사실은 그 근원에 있어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행복이고, 생각을 지키는 것이 행복이고, 그 방식이 말씀을 지키기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복 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말씀이 갖고 있는 원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목이 말라서 이렇게 갈증 뭘 마시는데 하나님한테 좀 목마를 때 뭐라 그러죠? 하나님 목마른데 좀 갈증을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이 바보야, 물 마셔 이러잖아.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없지. 너무 단순하니까. 근데 조금 복잡한 문제도 원리는 똑같아요.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뭐라 하죠? 내가 너한테 말씀 줬잖아.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은혜 받는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의 원리를 지키는 거다. 말씀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상식적인 거, 하루 건강생활하고 뭐 이렇게 시간, 이거 잘 지키는 게 말씀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이 주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것도 창조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 원리를 지키는 게 우리가 평상시 상식대로 잘 지키는 것도 말씀 지키는 거라니까. 자, 조금 구체적으로. 또 시간이 갔는데 조금, 요게 오늘 본문, 오늘 이게, 이제 보세요. 말씀드린 거예요.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개입하세요. 우리를 지킬 때. 근데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통해서 개입하세요. 그 개입된 말씀을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그럼 요 두 가지예요. 좀 빨리 할게요. 시간이 또 갔는데. 시편 119편에서는 여호와의 주의 윤리들을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내가 주의 법을 내가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요 지키리이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뭐냐면 율례를 지키리이다. 여러분 요 지금 계속 어떻게 내려오는지 알죠? 마음 내 마음대로 못 지켜. 하나님을 지키셔야 돼.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을 통해서 지키게. 근데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첫째, 말씀의 진리를 마음에 간직한다는 의미가 있어. 이게 뭐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강의 드렸죠? 요걸 한번 마음에 간직해 보세요. 이게 간직한다는 건 그냥 마음에 품는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거야. 말씀은 나의 사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설명드릴게요. 또 하나는 그거는 내면의 문제, 또 하나는 말씀을 행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지킴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머릿속에, 이 생각 속에 사상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지키는 거야. 또 하나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행동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마음으로 지키고 행동으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다. 말씀을 지킨다 할 때 내면은 뭐냐? 이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말씀에 대한 가치관이 성립돼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자매님 어려워요? 이해되세요? 네. 말씀에 대한 세계관이 성립되는 거야. 말씀의 정체성 성립이 게 말씀의 내면화예요. 배려 있는 사람들, 대적과 있는 사람들도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이게 여기서 이것이 그런가요라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가요는 뭐냐면 영어성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귀절이 What the Paul said is true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가? 날마다 상고했다는 게. 이게 뭐냐면 내면화예요. 내가 여러분 앞에 지금 강의하죠? 여러분 주일날 말씀 설교 들었죠? 그러면 마음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 말씀으로 그것을 끝나면 내면화가 안 돼요. 이게 정말인가? 최종원 교수가 말한 게 진가인가? 그걸 생각해보고 아닐 때는 댓글로 좀 질문도 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이 이게 살이 쪄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전에 한 거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루돌프 호일이라는 사람이 종교, 기독교를 말하죠. 4단계. 믿음,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비판은 뭐예요? 부정적인 비판이 아니라 조금 아까 말한 대로 저게 진짜인가? 내 믿음이 왜 진짜지? 저 설교자가 말한 게 진짜인가?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그걸 생활에 체험하는 거, 말씀 행동하여. 그 다음에 생활에 신조가 돼. 수용하는 단계, 질문 던지는 단계, 믿음에서 체험으로 넘어가는 게. 그래서 말씀의 내면은 뭐냐면 말씀을 개인화시키는 거야. 여기서 일반화시키면 안 돼. 무슨 말씀이냐?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을 전하죠? 이걸 듣고 저거 사실일까? 그래, 한번 해볼까? 그럼 개인화시키는 거야. 저거 뭐 글쎄 맞을 수도 있고 아닌 것 같은데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적에는 그것이
그냥 머리 차원에서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내면화 과정은 의문을 해야 돼요.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 돼. 그러나 위험성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끝나버리면 스캡틱이 돼요. 모르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행동화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킬 때 내면화시키고 행동으로 삶 속에서 말씀의 실존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이구나. 진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때 이 말씀이 진리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지킬 때 그 설교가 진짜였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해요. 근데 의심으로 해결이 안 돼요. 말씀 실천에 대한 진리의 현실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시간상 그냥 지금 그래서 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짐 닿다. 그래서 말씀 행동의 기능은 진리가 되는 거, 확신이 일어나고 유혹과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 비바람이 흔들려도 행위, 말씀 순종에 말씀의 신앙을 살리는 것. 신앙을 살아내게 하는 힘이다. 그래서 말씀이 실존하는 나의 개인의 개성, 말씀에 대한 주체성, 자신만의 진리. 하나의 말씀이 진리지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진리인가? 나에게 나만의 진리를 여러분 받아들이는 나만의 가치관, 나만의 세계관이라는 고유한 것이 실천 속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말씀이 생각을 지키고 행동하면 실천 체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감사합니다.